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까지 이제 봉인을 떼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이 넷째 인을 뗐는데,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각각 다른 말이고 그 말에 탄 사람도 또한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죠. 흰 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요. 또한 셋째 인을 뗀 생물이 나오는데 그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 둘째 인을 뗀 생물은 붉은 말이요. 그는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상징하고, 또한 이 셋째 인은 이 검은 말이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 해서 경제 대공황이 올, 기근이 올 그런 시대를, 또 각종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세상의 물가가 뭐 8배, 10배 막 천정부지 뛰어오르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여기서 이 사망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사망은 온역이라고 얘기했죠. 온역, 곧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에 무려 4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제 오늘 볼 말씀은 이제 그 이어서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먼저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다섯째 인을 떼는데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광경들이 펼쳐졌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제단은 주님을 상징하고 주께서 계신 그 보좌가 있는 그곳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곳 아래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사람들, 그 순교자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주님의 그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올바로 살고 복을 베풀며 살아간 사람들도 주님의 나라에 예수를 믿었다면 갈 수 있겠지만 그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누구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산 사람들, 그 예수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나의 목숨을 내놓으며 순교당한 사람들이 주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제단 아래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영혼들,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저 순교의 현장에 가야 하는 것이냐? 초대교회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며 당하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은 죽음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나는 매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곧 제단 앞에 죽임당한 영혼들, 그 영혼들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나로 인하여 나의 의,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그동안 나되게 하였던 모든 육적인 자아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단 아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순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하루도 나의 육적인 자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행보가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단 아래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그들 그 제단 앞에 순교당한 사람들, 자기를 죽인 수많은 그 영혼들, 그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원수들에 대한 앙갚음,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시험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로 하여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인도자 하는 그런 인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에 대한 감정은 원수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SNS에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걸 또 악하게 갚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주님의 보좌 곧 제단 앞에 머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받은 그 억울함을 끼친 세상의 영혼들에게 자기 스스로 저주하고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의탁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 바로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여, 이런 뜻이죠. 당신만이 나의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에 억압하며 나로 하여금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내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한 것 때문에 그들을 내가 응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하고 그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 한다면 그것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나 자신을 그들의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시험을 빠뜨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오직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그에 대한 심판은 오직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는 용서하는 것이지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루시퍼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러는 것이죠. 사단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그게 사단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용서하는 자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심판하려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 한다면 내 스스로 사단의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열이 오르고 분노가 일어난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를 용서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라 하시더라. 그들 순교당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는 뭐예요?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 겉옷. 겉옷은 무엇이죠? 여기서 흰옷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옷을 보고 흰옷이라 말씀드렸죠. 곧 그 순교당한 그들은 예수의 보혈로 그들은 온전히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은 거룩함, 정결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에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때가 언제라? 주님의 제단 아래 머무를 때. 그리하여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두루마기를 입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곧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신자들, 핍박하고 억압하고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기억하죠. 어떤 인이 떼어질 때,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래서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를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네 말 탄 자들의 그 엄청난 재앙이 올 때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우주의 대격변들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땐 단순히 이 지구상에서만의 격변이 아니라 온 우주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럴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물론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뜻은 무엇입니까? 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반을 뒤흔들어 버리신다라는 말도,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엄청난 요동을 치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임과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격변을 일으킨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뭘 표현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일식, 개기 일식을 생각할 수 있죠. 이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형상. 또한 이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 그러니까 달이 붉은 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변해버리는 그런 천체의 변화, 그런 변화를 얘기합니다. 또한 13절에 하늘의 별들,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쏟아지는, 이 마치 유성이나 혜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주의 대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대변화, 천재지변의 그 대변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요엘 2장 31절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0장 3절에 보면 흑암으로 굵은 배를 덮는다. 그러니까 굵은 배가 세상을 덮어버린다. 그 빛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날 때 화산이 분화되어지고 사산이 분화되어져 화산재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또한 땅에 이 별들이 떨어져서 뭐예요? 그 행성들이, 소행성들이 쏟아져서 이 땅이 온통 공룡 시대가 멸망한 것처럼 이 땅이 화산재로, 또한 이 유성의 충돌로 인한 그 분재로 다 뒤덮게 돼서 태양이 가려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공룡이 멸망할 때 이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면서 그 분재로 인해서 대기권이 가려지고, 그리하여 이 땅은 이 땅엔 기온이 떨어져서 수많은 생명들이 얼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기간을 겪었다고 지질학자들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반을 뒤엎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새롭게 지경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루마리,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이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뭐 어떤 커튼이 확 말려가는 듯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곧 기존의 하늘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들이 창조되어지는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그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산의 자리가 그러니까 지구의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가득했던 이 땅을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그 갈아엎어 버리는 작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산이 움직이고 섬들이 움직여서 완전히 이 지구상의 대륙들이 새로운 모양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광경을 표현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서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라는 이 말은 또 영적인 의미로는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무리 마귀 군단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라는 말로도 영적인 해석도 그렇게 합니다. 그건 마지막 때가 되면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이 결박을 당하여 저 무저갱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거기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런 예언인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불법적으로 장악했던 그 악한 권세들이 멸망하는 대예언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왕족, 장군, 부자들, 강한 자들, 그 모든 사람들,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죽임당한 그 모든 사람들은 휴거되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재앙들을 경험하는데 그들은 들림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각자 숨을 자리로 찾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이 미국의 부자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자기의 엄청난 돈을 들여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아서 이런 재난의 때가 되면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핵전쟁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그 안에서 몇 년 동안이라도 버틸 수 있는 양식들을, 그런 설비들을 다 갖추어 놓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엄청난 돈을 세상에 투자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지각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는데 지하에 몇십 미터 밑에 아무리 견고한 방카를 만들어놨다 해서 그것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냥 단순히 땅을 흔드는 지진이 아니라 땅이 움직이는 지진입니다. 움직이는 지진. 거기에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게 있습니다. 세상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나의 것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장수할까를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재단 밑에 그 입성할까를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던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 그 강한 자들은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되지만, 온전히 예수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여 주님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보좌 밑에 머무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두려워 떠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보좌 주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덜덜 떨며 나를 가리게 해달라고 그 두려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이 결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노의 날이 이르면 어떤 누구도 그 능력 앞에,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